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경솔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경솔함 뒤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허영, 자만, 욕심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에만 그치면 참 다행이겠지만 타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울은 초조한 마음에 경솔한 선택을 합니다. 그의 경솔함이 불러온 과오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전세가 유리해지자,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유리해지자 군사들에게 블레셋 징벌을 마칠 때까지,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마칠 때까지 전원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이 군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지금 맹세시킵니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고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더욱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것은 당신의 뜻 가운데 자발적인 행하심일 뿐 인간의 희생을 대가로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더 크게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지게 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간 편에 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겨 그분의 뜻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중요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불렀지만 사울은 블레셋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내 원수라고 부릅니다. 곧 요나단은 블레셋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이해했지만 사울에게 블레셋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개인의 원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어기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며 허기진 군사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요나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연합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울의 맹세를 모르는 요나단은 숲풀에 흐르는 꿀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나중에야 맹세 소식을 알고서 아버지의 경솔한 판단을 지적하지요. 군사들이 억지로 금식하는 대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전투를 더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먹었습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러면서 다윈 얘기를 하죠.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이 왔을 때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윗만 먹었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왜 자꾸만 우리는 율법에 대응해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올가매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금식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할 땐 먹어야죠.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만을 자꾸만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그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굶주린 군사들은 탈취한 가축을 피채 먹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요. 32절 말씀.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뭐째 먹었어요? 피째 먹었더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째 먹지 말라. 왜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향해 달려간 그들의 모습은 사울왕의 경솔함을 닮아 있죠. 사실 백성은 맹세를 했지만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강요에 의한 맹세였기에 짐승을 픽제 먹지 말아야 하는 율법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중심적인 경솔한 태도는 타인에게 쉽게 전염이 됩니다. 갈급하고 긴급할수록 겸손함보다 진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군사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며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군사들이 허기에 빠져 이성을 잃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했다면, 자신이 미리 군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금식령을 통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곧 자신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군사들의 현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경솔한 선택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운 그 지도자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다 편하게, 모두 다 이해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맹세는 금식의 내용보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동기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의 맹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고, 자신의 소욕,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 그 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이름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꾼들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영광이 그 주님께, 우리의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맞추며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늘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과 그 가정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우리 주님 꼭 붙드셔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뜻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마음으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매일매일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